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국민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잘못하면은 히틀러를 뽑잖아요. 그러면 히틀러가 국민을 심판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황교안 대표는 책임을 진다고 하고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할 것 같아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 이야, 참 이게 민주, 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은 188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분의 3인 180석을 넘어선 거죠.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까지 200석을 넘길 뻔했어요,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우셨는지 개헌 저지선을 이렇게 딱 조금 떠받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은 104석이라고 하고 민주당하고 시민당은 그 여권은 단독 의석은 179석. 근데 4+1처럼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이걸 보고 저도 어안이 벙벙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 저도 지더라도 130 몇 석은 얻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훨씬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황교안 대표가 일단은 책임을 졌으니까 이 선거를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는 생각 때문에 다들 참담할 건데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할 말은 없죠. 주님 앞에서도 저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은 그 정도로 바보가 또 늘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꾸만 바보가 늘어간다는 거죠, 바보가. 그렇게 하고 나서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죠. 독일에서 히틀러의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선동이 먹히니까 선거할 때마다 계속 히틀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마치 그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넘어가니까 입법부까지 장악하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여기 자기네들이 찍은 사람이 됐잖아요. 됐으니까 많이 됐으니까 너무 좋아라 하고 막 신이 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놨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는 괜찮은데 왜 사고는 너가 치는데 말이죠. 문재인이를 찍었던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이가 또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다른 국민들도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탈원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세가 올라가면 그 전기세 저거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문재인이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만 자영업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면 되는데 전체가 함께 공동 운명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호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왜 사고는 너가 치고 우리까지 다 피해를 받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선거제도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제도라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은 취약점도 있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는 해보게 됩니다. 왜 너가 찍었는데 내까지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에 대한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재혼을 한답니다. 재혼을. 지금 문재인이하고 결혼을 해서 그 투표를 가지고 그 도장을 찍었잖아요. 결혼을 해서. 근데 이혼을 할까 하다가 거의 마음은 이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중간에 다시 이렇게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지지를 해준 거예요. 이제 국회까지 넘가준 거죠. 국회까지.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국민 전체의 몫이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왜 너가 바보짓거리를 했는데 내까지 피해를 봐야 되냐는 거죠.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황교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선택을 한 거니까 국민이 책임을 지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국민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잘못하면은 히틀러를 뽑잖아요. 그러면 히틀러가 국민을 심판을 합니다. 너가 내 찍었지 이러면서 누가 내 찍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잖아요. 그거 국민이 히틀러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열광하면서 선동에 당해가지고 그 투표 하나가 별거 아닌 줄 알고 찍었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투표라는 것은. 문재인이가 뭐 히틀러 같지는 않겠죠. 히틀러 같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뭐 문재인이가 해봐야 2년 아니겠어요? 길어봐야. 그전에도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도 내려왔는데 뭐 박근혜도 뭐 우리가 야당이 많아서 그리 한 거 아니잖아요. 야당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여당이 배신해서 한 거니까. 또 알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어요. 저는 천년왕국을 믿고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전에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거든요. 7년인데 진짜 저 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42달.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좌파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이 좌파 득세하는 것도 여러분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또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문재인입니다. 우리가 문재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국민이 준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봉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는 그 문재인이가 일단은 눈에 보기에는 성공을 한 거죠. 국회를 장악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독이 될지 덕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가 됐어요. 날치기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헌법을 바꾸는 걸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헤롯이라는 그런 로마 정권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도 복음을 다 증거하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상황이 악화될수록 정치적인 상황이 악화될수록 비관적으로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난리가는 티끌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 하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렵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너무 정치에 이렇게 함몰할 건 없어요. 저도 물론 이 총선을 위해서 금식하고,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저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기도는 어디 가지 않잖아요. 광화문에서 기도한 사람들, 저희같이 광화문에는 가지 않아도 따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도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틈나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바보가 조금 더 많아졌네, 사람들이. 선동에 먹히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렇게 그냥 웃고 넘기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긴 것처럼 전혀 그러실 거 없단 말이에요. 낭망이 되고, 아이고 이제 전희경이도 잘 못 보나, TV도 안 나올라나, 이현주도 그러려나. 그렇지 않아요. TV에 안 나와도 다 유튜브에 나오고 더 투쟁적으로 아마 싸울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낭망하지 말고, 교회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져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제가 포항 지역에서 일을 좀 해봤는데, 그 젊은 친구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저희가 일을 하면 이렇게 인력에서 사람을 불러서 쓸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밥도 같이 먹지.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박정희에 대해서, 포항 지역이니까 박정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이승만 이야기를 꺼내면 그 부정적인 거예요. 박정희까지는, 그러니까 지역 정서상으로 박정희는 인정한다는 거죠. 먹고 살겠으니까. 그런데 이승만을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의 장점이라든지 좋은 점, 이승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공은 모르고 과밖에 모른다는 거죠. 먼지만큼, 티끌만큼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과를 가지고 이승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실태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도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구호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구호처럼 단순하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선동에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역선동책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들이 조금 더 기도하고,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실하는 때가 늦게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재판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를 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 특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 행사 안 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그 특권을 행사함으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거든요. 왜? 바울은 로마 황제를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해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AD 65년입니까? 6년입니까? 한해 있다가 베드로가 죽잖아요. 네로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 당대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기도라든지 바울의 노력이 헛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콘스탄티누스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가지고,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전쟁 나갈 때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십자 표시를 해가지고 이 표시를 가지고 이겨라. 제가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군기에도 무기에도 방패에도 다 십자를 해가지고 그래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마치 기드온의 전쟁이나 혹은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그런 전쟁이, 그런 믿음의 전쟁이
현대판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로 치면은 현대판으로 재현이 된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마 전체가 국교화 되는데, 혹은 기독교를 공인은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서두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도 성질이 급해요. 제가 어릴 때 저도 막 성질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저거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성질이 급하나? 저 집에는 성질 급한 사람이 없는데, 제 할머니도, 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참 성질 급한 사람이 없어요. 고집 세고. 근데 나는 막 그렇게 고집 센 거예요. 왜? 자꾸 찾다가 안 되니까 정조 할아버지인가? 비슷한 성질이 있었다 그럽니다. 참 성질이 급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못됐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그런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있어요.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전혀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그럴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꿈이 그때가 60 몇 년이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년 정도 지나야 이루어지는 그런 꿈도 있단 말이에요. 원대한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가 엉망이면 내가 하면 되죠. 국가가 역사 교과서 잘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내 가정이라도, 내 교회라도 이승만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동심한다든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고 바보들이 조금 더 늘었네, 그렇게 하면 돼요. 좀 바보들이 늘었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그 바보짓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조금 더 당하게 생겼네, 그러고 말면 됩니다.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있는 법이고, 예수님도 민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선동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시키잖아요.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민중이. 그런 민중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바보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정치적인 상황을 잘 못 읽는 거죠. 그래도 그건 전혀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